어, 한 절 말씀인데요. 사실은 속으신 겁니다. 4절부터 16장 전체인데, 제가 볼 때 이 한 절 말씀이 좀 핵심적으로 오늘 말씀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그동안 몇 주 동안 저희들이 사사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삼손에 대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삼손은 사실 다른 어떤 사자보다 태어날 때부터 독특하고 특별한 은혜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자보다 많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힘도 셌었고 그가 가진 달란트들은 다른 사자들과 비교해서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성경에서 기록되는 바로 보았을 때 철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보여지는 이 삼손의 삶은 참 실망스럽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해서는 정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그런 엉뚱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이 삼손이 받았던 것 같은 그런 은사를 받는다면 이렇게는 안 살 것 같은데, 훨씬 더 잘 살 것 같은데, 남들 같으면 부러워할 만한 이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삼손은 전혀 그 은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삼손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달란트들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런 은혜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리석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사람이 굉장히 참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정의와 선을 결국은 달성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충분히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가르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가능성이 무한하다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그런 말을 믿기에는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한 이후로 도대체 얼마만큼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전혀 나아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 과연 그럴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도 잘 놓쳐버리고 심지어 신앙을 가지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신앙조차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을 현실적으로는 많이 만나게 되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솔직한 말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일부 생각하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부 정말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르게 특별히 더 나을까를 물어보면 그렇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종종 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보여줬던 삼손이 바로 그런 삶이죠. 은혜가 부족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큰 은혜를 받았지만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정점에서 4절부터 되는 이 들릴라와의 기록은 삼손의 삶을 어떻게 보면 추약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삼손은요, 유혹 앞에서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 없는 연약한 삶을 살았습니다. 15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삼손의 인생 최대의 위기, 자기의 아내를 빼앗긴 것을 격분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밭을 불태우고 했다가 잡혀가 죽을 뻔했는데 나귀 턱뼈로 사람들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먹고 살아났던 그 놀라운 위기를 겪고 나서 16장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16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보이는데 첫 시작도 암울합니다. 1절 보시면 삼손이 가사는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가서 거기서 또 한 기생을 봅니다. 들어갔다가 또 난리 부리고 나오는 거 짧게, 아예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이 모습은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3절 만에, 석절 만에 일어났던 사건을 그냥 정리를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삼손 인생의 마지막의 기록인 들릴라의 기록이 4절부터 길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5장의 위기의 문제도 그렇고 16장 처음 시작할 때 보여주는 이 비참한 모습도 그렇고 16장 끝날 때까지 그렇고 끝날 때까지도 그렇고 삼손이 계속 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자 문제. 여인의 문제에 계속 걸려서 넘어져요. 그것도 똑같이 이방 여인입니다. 우리는 이 4장 16장 말씀 보면서 삼손이 유혹에 빠져드는 모습들을 조금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원체 자신의 욕망을 중심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만 조금 의아한 거는요, 이 망나니인 삼손이요, 자그마치 20년 동안 사사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는 짓을 봐서는 1년도 넘기기 힘들 것 같은데 20년을 사사의 삶을 살아요. 누군가가 있잖아요. 어떤 자리를 한 20년을 그곳에서 자리를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넘어뜨리기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삼손은요, 완전히 이 16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의 그 마지막을 기억해 보시면 굉장히 비참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에게 결정타를 먹인 것은 들릴라와의 사건입니다. 성경에서는 사실 들릴라가 어느 지역 사람인가 명확하게 말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들릴라가 블레셋 방백들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다라는 것과 삼손의 보통 활동 반경이 그 블레셋 지방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여인일 확률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 이방 여인이 또 삼손의 사랑을 받았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삼손이 또 이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제는 너무 다시 말하기도 너무 귀찮을 정도로 익숙한 말인데요. 삼손의 원래 사명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는 것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방 여인은 이들이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나실인으로서는 눈길도 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계속 이 삼손은요, 계속 이 이방 여인에게 걸려서 넘어집니다. 속된 말로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것을 계속 사랑하고 계속 좋아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을 바라보면 어떤 이는 이걸 바라보면서 우스갯소리로 야, 삼손 참 지조 있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랑해서 안 되는 것,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것, 마음을 줘서 안 되는 것을 자꾸 사랑하고 마음을 주게 되면은요, 그 빈틈으로 유혹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삼손은 들릴라였지만 사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거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가 이 사랑해서는 안 될 것, 좋아해서는 안 될 것, 마음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요. 그것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은 그 빈틈으로 유혹이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16장에서 이 들릴라를 통해서 들어왔던 유혹은요,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는 유혹이었습니다. 계속 당하기만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의 힘, 뭔가 독특한 이 힘을 끊어낼 방법만 있으면 이 삼손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주기로 하고 들릴라에게 이 비밀을 알아내라 라고 청탁을 했고, 들릴라는 이 돈을 받아들이고 삼손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사랑을 이용한 거죠.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은 순수하다라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순수하게 사랑을 해도 그걸 순수하게 이용 안 하면은, 순수하게 안 받아들이면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들릴라를 향한 삼손의 사랑은 순수했지만 들릴라는 순수하지 않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들 중에 세상의 권세에 이렇게 순수한 사랑을 주실 분은 없겠지만, 혹시나 우리가 속아서, 혹시나 우리가 잠시 분별력을 잃어서 순수한 마음을 줬다고 해서, 우리가 순수하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너의 그 순수함 바라볼 때 내가 너만은 도저히 이용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순수하게 받아들여 준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들릴라는 삼손의 이 순수한 사랑을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저는요, 이 시험을 보면서 되게 좀 자존심이 상해요. 왜냐하면 이 들릴라의 시험이요, 굉장히 고단수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요,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 성경이 되게 고풍스럽게 뭐를 알려주어야 하노라 라고 이렇게 되니까 좀 돼 있으니까 그래 좀 우리랑 거리가 멀게 느껴져서 고풍스럽게 느낄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여러분 좀 번거롭겠지만 뭐 세번역 성경을 보시거나 아니면 집에 가셔서 이거를 우리가 익숙하게 잘 쓰는 말로 한번 바꿔서 보십시오. 삼손, 넌 어떻게 그렇게 힘을 세? 몰라, 안 가르쳐줘. 싫어, 안 볼 거야.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시험에 3번을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큰 교훈을 받아요. 유혹이요, 시험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과 시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게 아닙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한 걸음 물러나서 삼자가 되어 보면은 시험이라고도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넘어져요, 당사자들이. 너무 교활하기 때문에, 너무 치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유혹 가운데에서 연약한 존재로 아차하면 넘어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릴라 유혹 방법을 보시면요, 정성도 없어요. 사사기 16장 5절 보시면은요, 블레셋 방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들릴라에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런데 6절 보시면요, 삼손을 꼬시는 들릴라 말이 나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그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여러분 보이십니까? 정성도 없어요. 방백들이 한 말 그대로 옮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내 남편이,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나한테 뭐 질문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굴복시키고 결박할 수 있을까? 단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너의 힘을 내가 상대할 수 있을까? 이 정도만 해도 귀여운데요. 결박과 굴복은요, 구속의 단어고 불편한 단어고요, 굉장히 하대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굉장히 치밀하거나 굉장히 교활하거나 정성을 다해서 삼손을 유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어볼 수 없는 말, 쓸 수 없는 단어, 심지어 블레셋 사람이 이걸 물어보면은 아무리 삼손이 정신이 없어도 이게 뭐지? 라고 의심할 만한데 의심 하나도 안 합니다. 적국의 여인이 이런 것을 물으면 당연히 경계해야 되는데 삼손은 깨닫지 않아요. 왜요? 나는 너를 사랑해. 여기 완전히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요, 처음부터 이 질문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했습니다. 결박이 무슨 말이고 굴복이 무슨 말이지? 너 내게 그런 걸 물어본 이유가 뭐야? 라고 물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잘못된 사랑에 눈 멀어서 들릴라가 하는 게 모두 귀엽기만 하니까 이 말에 장난치기 시작합니다. 몇 번이나요? 3번이나. 그리고 마침내 지 비밀을 다 말해주고 들릴라에게 넘어가서 머리 잘리고 눈 뽑히고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요. 먼저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유혹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입니다. 노골적인 물음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의심하는 것이 당연한데 삼손은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믿을 수 없는 적에게 자신의 비밀, 그것도 여러 잡다한 비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자신이 존재하는 그 근원에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그대로 다 알려줘 버립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내가 이거를 알려주는 것은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의 이 사랑을, 나의 이 마음을 받아줘야 돼. 이제 그러면 너도 나에게 너의 모든 것을 주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엄청난 착각이죠. 우리를 유혹하는 대적 마귀는요, 우리의 신앙과 상황을 절대 이해해 주지 않아요. 우리의 바람과 기대를 절대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거짓의 압이고 우리의 원수일 뿐이죠. 결국 삼손은 이 여인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소원은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능력도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빼앗기고 급기야 육신의 눈도 빼앗기고 자유도 빼앗겨서 블레셋의 노예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그 평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열쇠예요. 삼손의 인생을 이해하고 오늘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은요, 유혹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유혹이 강해서 우리가 심령이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진 것이고 그 유혹으로부터 점점 강력하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바른 기도의 경건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요, 삼손처럼 이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유혹에도 그냥 속절없이 넘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만약에 그 관계를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게 되면은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대체로 과신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판단할 수 있고, 이 정도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라고 하는 과신에 빠지게 되죠.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판단이 중요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게 시소와 같아서요, 같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의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상대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소평가는 다시 악순환으로 돌아와서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를 하게 되죠. 그 빈틈으로 계속 유혹이 들어오고 계속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서 들릴라가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유혹이요, 되게 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들릴라의 질문은요, 삼손을 곤혹스럽게 만들었어요. 들릴라를 삼손은 3번 속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되게 정성을 다하지도 않고 대충 하는 것 같은 이 들릴라의 유혹이요, 삼손이 거절하고 삼손이 속일수록 점점 교묘해지고 점점 괴롭힙니다. 들릴라의 수법이요, 때로는 눈물을 흘려서 동정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삼손이 의심할 만한 굴복이라는 단어도 뒤에 유혹할 때는 자꾸 빼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삼손에게 치명적인 유혹을 던집니다. 무엇입니까? 삼손이 이렇게 들릴라에게 여러 가지를 다 내어주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내 것으로 하고 싶다잖아요. 들릴라의 마지막 유혹이 뭐였을까요? 사사기 16장 15절 말씀.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뭘 자극했을까요? 야, 이번에 안 들어줬다가는 들릴라가 나를 떠나겠다. 상실의 공포를 딱 건드려 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삼손이 이런저런 말을 해주다가 말았는데, 오늘 이 16장 15절의 유혹을 딱 끝나자마자 삼손의 마음이 16절 보시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혹은 집요합니다. 결코 적당하게 하는 법이 없어요. 내가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내가 이제 한 번 이겼으니까 포기하겠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형태를 바꾸고 모양을 바꾸고 우리의 또 다른 빈틈을 찾아서 다시 들어오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조금 단호하게 맞설 필요가 있어요. 이 단호함은 나의 의지의 단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물으며 그 단호함으로 상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순종하는 것으로 단호해야 되죠. 삼손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삼손이 이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에 삼손이 단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나실인에게 들릴라는 어울리지 않으니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기 전에 자기 손으로 놔야 하는 거였어요.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고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단호하게 순종하지 않은 모습 보시면은요, 이것도 성경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세밀하게 읽어보시면 보일 텐데, 삼손의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이요, 굉장히 많은 걸 보여줘요. 첫 번째 보시면은 처음에는 새 활줄, 새로 짠 활에 거는 줄 7부로 자기를 결박하면은 힘이 빠진대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요, 활줄보다 좀 더 구하기 쉬운 새 밧줄로 바꿉니다. 조금 느슨해졌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속이냐면,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고. 여러분 보이세요? 처음에는 멀리서부터 시작했는데요, 마지막 유혹에는요, 머리털을 언급할 때까지 옵니다. 자꾸 한 걸음씩 물러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물러납니다. 겉으로 보면 삼손은 유혹에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대답할 필요가 없는 대답에 저항하지 않으면서 자기 딴에는 잘 대처한다고 하는 대답들이 결국은 자기 힘의 근원, 팔급 근원의 그 뿌리까지 이미 근접하도록 마음을 다 열어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린 여기서 그 사사기서의 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삶의 모습을 이미 여기서부터 봐요. 이것은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에 죽을까 하노라라고 자기의 해석을 소견대로 집어넣었던 그 사람의 본성이 삼손의 여기까지 다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삼손은요, 자신을 파국으로 넣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나는 지킬 것이다라는 자기 나름의 이유는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비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과의 비밀을 자기 입으로 폭로하게 되고 결국은 유혹이 승리를 합니다. 그 결과 삼손이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삼손이 얻은 것은 자기가 처음부터 잘못했구나라는 것만 증명할 뿐이었고 나머지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혹이에요.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지만 유혹은 모든 것은 남겨놓고 그것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단호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무엇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유혹에 이기려고 할 때 그래도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들이 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러면 이 무너지는 것을 운명화로 받아들이고 실패는 우리의 숙명인가 라고 좌절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이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삼손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생의 마지막 기록의 핵심은 사람은 실패할지라도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로 삼손의 생의 마무리를 끝내요. 머리털이 밀려서 삼손은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요, 삼손이 힘이 없어진 이유, 삼손이 또 힘이 있는 이유는 머리털 때문이 아닙니다. 머리털은 그냥 상징이에요. 선악과와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 선악과의 효능입니까? 아니죠. 선악과는 그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상징일 뿐이에요. 머리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어릴 때부터 머리털을 많이 길었기 때문에 힘이 센 겁니까? 그러면 머리가 10cm 자라면 힘이 10kg 더 세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머리를 밀지 말라는 행위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이걸 역으로 뒤집으면요, 삼손이 힘이 빠진 이유는 머리가 깎여서가 아닙니다. 머리가 깎여서가 아니라 머리를 가지고 맺어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힘을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과 능력과 약속을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삼손의 실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삼손이 처음 블레셋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주어서 그 여인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했을 때 그 기록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한 구절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블레셋을 치고자 함이었더라. 제가 그때 강론을 드릴 때 이게 삼손의 계략이 아니라 삼손의 이 엉망진창인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음을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이다라고 설교를 드렸어요.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삼손의 무용담이 아니에요. 영웅인 삼손의 능력이 아닙니다. 혹은 반대로 그의 배은망덕한 행동을 보면서 야,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윤리적 교훈을 주는 것도 목적의 전부는 아닙니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의 그 본질,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연약함이 마지막 사사 가장 많은 능력을 받았던 삼손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삼손의 그 알량한 힘보다 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더 큰 은혜가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능력을 받고도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무너졌다면 예수님이라는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가 없나? 그 유혹에 넘어짐이 우리에게는 없나? 를 질문하게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은혜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던 이 소망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넘어지면 우리는 좌절밖에 없을까? 절망밖에 없을까? 라고 말할 때 이래 주시는 말씀, 너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사사기 전체가 계속 말씀해주는 사사기의 핵심은요, 이스라엘은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이끌어가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배치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요, 그 절망의 한 줄기 속에 사사기의 어느 시대인지 모르겠지만 한 집안의 몰락을 알려주신 루키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루키의 말씀이 무슨 소망이 됩니까? 루키의 말씀에 전혀 기대치도 못했던 이방 여인과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는 하나님의 택한 왕 다윗의 계보가 싹 들어가거든요. 이스라엘도 실패하고 룻기에 있는 이스라엘 다 실패하고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실패하지 않고 가신다. 이 전체 흐름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서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어짐 속의 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이렇게 실패해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실패하지 않고 이루셨어요. 삼손은 기행을 일삼았고 처참하게 실패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이 처참한 실패와 기행 때문에 더욱더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약속대로 이루시는지를 강변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유혹에 둘러싸여 있고 넘어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사사기 16장 24절 말씀 보시면 바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삼손의 힘이 결국 했던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때의 이 삼손의 실패를 바라보며 세상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신이 옳다라고 끊임없이 자랑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곤이 옳다.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을 따라가느냐. 과학도 있고 이성도 있고 인문도 있고 인간애도 있고 인권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지금이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신의 시대는 끝났고 인간의 시대다라고 막 큰 소리를 쳐요.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런데요, 삼손을 이렇게 굴복시키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힘겹게 하는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비웃는데도 하나님은 이 행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16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삼손이 죽일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삼손 네가 정신 차렸으면은 정신 못 차리고도 한순간에 회심과 돌이킴으로도 이 정도로 했는데 처음부터 잘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에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사실 여기에 돌덩이에 깔려 죽은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원래 위치를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인 블레셋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사로 부름받았던 삼손 역시 하나님께서 서 있으라 한 자리에 서 있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삼손을 통하여, 그 실패했던 삼손을 통하여서도 삼손이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가시는 주도권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독재자고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꽉 막힌 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일의 처음과 지금과 나중을 다 하시고 그 모든 과정에 오류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답시고 우리 말을 들어주시는 게 그게 더 비극 아닌가요?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갔던 삼손이시지만 그 삼손을 통해서 삼손을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마지막에 이 큰 승리를 이루는 데 사용됐던 도구도 결국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삼손이죠. 다른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한 걸음도 멈추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럼 우리가 선택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먼저 붙잡을 것인가. 때로는 그 우리가 사랑하고 움직이는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 수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비록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계속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갈림길이 서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식으로 표현하자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달려가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그 소견을 주님의 뜻에 비추어 보면서 그 소견을 고쳐가며 주님의 뜻에 일치시켜가며 우리의 삶을 다르게 살아낼 것인가. 이 둘 갈림길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삼손의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나머지 17장, 18장부터 21장까지는 정말 각자의 소견대로 달려가는 이스라엘의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의 무한 질주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유혹에 빠질까요? 그것은 사랑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올바로 분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포기하고 나 자신과 당장의 이익, 내 안에 있는 나의 진심을, 이 말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거짓이 아니라요. 나 자신에게 누구보다 진심되고 진실한 그 진심을 쫓아갔는데 그 진심이 옛사람인 것을 몰랐을 때 우리는 유혹에 빠지게 돼요. 그러한 신앙,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있게 모르고 나의 본성과 연약함을 더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내가 믿노라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내가 사노라로 이어가는 모든 과정이 신앙이에요. 나는 나실인이다 라고 삼손은 외쳤지만 나실인으로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나 정말 그 고백이 가치 있고 힘이 있으려면 그 우리의 고백을 따라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신앙인처럼 내가 교회를 벗어난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에서 멈춰서 우리의 원하는 대로만 살게 되면 결국 삼손의 삶을 우리는 뒤따라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하지 않으니까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난 내 걸 한다, 이게 아니라 실패하지 않은 하나님이니 내가 내 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뒤처지겠다, 실패자가 되겠다, 낙오자가 되겠다라는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으시라는 말씀입니다. 들릴 날을 내가 놓치면 내가 다시 사랑하는 이를 만날 수 있을까? 삼손의 마음이었겠죠. 하나님의 말은 무엇입니까? 너에게 필요하면 준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 섞이지도 않고 비교되는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삼손이 빠졌던 이 어리석은 자신감에 더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자신감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서 삼손의 길을 쫓지 않고 삼손을 반면교사 삼아서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깜짝 놀라는 삶의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고 이번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